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린 새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찬양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는 주기를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잘 믿고 감사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다 일하셔서 만복의 군을 한 1장 찬양하고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들을 선택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한 자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되 그들 안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주 찬양. 교동문 26번입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소수나 내 우리에게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91장입니다. 마음 있는 사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김철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사랑을 감사드리며 모든 존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참 생명을 허락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붙들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교회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에 향하여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진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말씀과 동의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게 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능력 있는 주님의 증인되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충성스러운 증인들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백성들 앉은 잘자리마다 축복해 주시고 넉넉히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늘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느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섰사오니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목사를 통해 주시고 능력 있는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그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많은 자들이 구원의 바늘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신 성도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병에서 또 고통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비록 나이 들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나간 삶보다 나은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늘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의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썬룸에서 드리는데 갑자기 옮겨 드리니까 많이 번잡했습니다. 여튼간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에서 기도의 삶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월요일 교회에서 1시에 기도의 삶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사 성경공부가 10시에 있습니다. 제10차 성경 통독 마치신 분들 10분이 마쳐 주셨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교 구제 주일로 지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주일 친교는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 친교는 우리 김춘수 집사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아프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레이스 성도님의 손녀 김미래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봉사위원입니다. 기도의 김영모 집사님, 헌금위원회 박명수 권사님, 안내위원회 김동호 집사님, 금요기도 이철원 장로님, 친교기도 박종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강의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잠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 오는 세상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 가지고는 여러 번 설교를 했고 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주제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러나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3권만을 공간복음서라고 말하는 것은 관점이 같다. 관점.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은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를 종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를 상당히 정이 많으신 아저씨 같은 따뜻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벌써 다르죠. 태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의 주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게 공간복음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기와 함께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장소를 생각하면 또 여러분 착각하시죠. 나라는 땅인데 왜 어떻게 임했지? 그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고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거의 19장 이제 초반까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3장
니고데모에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한번 나오고 18장에 빌라도와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렇게 할 때 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 외에서는 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뭐가 많이 나오느냐? 영생입니다. 영생 생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영생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강조점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받는다. 이게 요한복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받는다. 근데 이 둘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가 좋은가? 뭘 받는가?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생명, 영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이 사실을 상당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 구원을 필요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는다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거의 죽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살아있어도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늙어가고 힘들고 실패하고 슬프고 이런 삶이 수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죽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생호흡이 끝나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하면 영생으로 회복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못 얻는 것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하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요한, 영생, 생명이 단어들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왜 왔느냐? 예수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양, 우리들 말이죠.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근데 그 다음 말도 더 중요해요. 그냥 생명을 얻었으면 됐지 또 뭘 풍성히 얻게 한단 말 나오는 거야.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명을 얻었으면 됐지 뭐 더 풍성히 얻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풍성히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으면 우리가 풍성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받았어도 풍성히 못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하나님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뭔지를 말해요.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내가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합니다. 얼미라 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끝나야 돼요. 근데 21장 말씀이 있죠. 부록으로. 31절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기록했냐 이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임을 알게 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면 뭐가 있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이 나오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많이 드러내야 될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신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많이 나오지 않고 기적이 7개만 나온다고 그랬죠. 7개만. 7의 안전수. 7개만 나옵니다. 그 7개마다 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적 속에 뭐가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I am이라는 말, I am.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은 이 선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누구시라고 내가 말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는 단어, 에고 aim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을 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단어들을, 이런 문장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사용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야 이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사람이었던 스코틀랜드 헨리 술코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뭐냐?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이지만은 영생이 뭔지를 잘 정리한 구절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 구절로 답변하셔야 돼요. 영생이 뭘까? 많은 사람들 영생하면은 그 글자 그대로, 뭐 영어도 그렇고 한문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오래 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래 산다. 이게 영생이로 사람들 정의하거든요. 이 정의는 맞기도 하지만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알고 있다면, 특별히 오늘 구절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요. 영생이 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누가 되었든지 다 영원히 삽니다. 태어나자마자, 저는 쌍둥이거든요. 제 쌍둥이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죽었어요. 저는 몰라요. 보지 못했으니까. 저보다 더 약하게 태어나서 그 차가운 방바닥에서 앉아 있다가 누워놨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답니다. 그 아이를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누가 되었든지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온 것이지만은 우리 영혼은 이제 거주하는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보통 천국 이야기하는데, 물론 천국, 하늘 어디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것도 정확한 대답은 아니고 성경적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한편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패러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으면 낙원에 한다고 그랬고, 너도 나를 믿으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 낙원은 영원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때까지 거처하는 곳이에요.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은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부활에 머물고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부활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거처한 장소를 말한 것이지 영원히 거처한 장소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말을 정리한다면 성경적인 답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말하는 영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은 영생은 나중에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낙원에 들어가면은 그때 가서 받겠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받는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받은 거 가지도 않은데 뭘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의 95%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받다. 지금. 내가 지금 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아니고 뭐래요? 있고 이렇게 말해요. 현재. 아들을 믿었으니까 내가 나중에 영생을 줄게라고 말한 게 아니고 아들을 믿었으면 지금 영생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라고 말합니다. 이미 얻었어요. 언제요? 예수 믿는 순간.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에서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죽어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영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 것이다가 아니고 알았다가 아니고 아는 것. 현재 계속 아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어제는 알았는데 오늘 몰라. 그게 아니고 계속 죽을 때까지 아는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영생을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알다는 단어입니다. 알다는 단어예요. 우리는 알다란 말을 잘못 어용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히 좀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잘 모르는데 친구의 말 듣고 나서도 나 그 사람 아는데 이야기하거든요. 만나보지도 않고 안 해놓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알죠. 그 사람의 한국만 사서 인터넷 들어가서 리서치하면은 그분의 생일, 그분의 취미, 그분의 어디 공부했고 뭐 했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 그분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분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바이든 대통령 아는가?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은. 히브리에서 알다란 단어는 야다란 야다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 1절 말씀이에요. 타락 이후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와 잉태가의 가인을 낳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은 동침함에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야다 이렇게 말해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혼해서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 상태, 그 관계를 히브리인들은 야다라고 그래요. 알다라고 말해요. 그 관계가 돼야지 서로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서로 아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밥 한 끼 먹지 않고 나서 먹지도 않으면서 안다.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을 알려면 몇 년 동안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제 우리는 서로 아는 관계죠. 어떻게 보면 매주를 만나고 밥도 먹고 서로 이야기도 하니까 아는 게 그러나 깊이 아는 관계는 아니죠. 부부가 아는 것만큼 깊이 아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에서 야다는 단어는 깊이 아는 관계를 말해요. 깊이 아는 관계. 이 단어 오늘 본문에 헬라어로는 기노스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우리 예를 잘하면 knowledge라는 단어입니다. I know you 했을 때 그 노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I know you 했을 때 그냥 머리로 뭐 아는 걸 안다고 한 게 아니에요.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같이 생활해보고 나서 그랬을 때 그 사람 누군 줄 알았을 때 I know you 그런 것이지 처음 만나보고 근데 I know you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의 기노스크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걸 말해요. 예를 들자면은 며느리가 결혼해서 들어왔단다 할지라도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된장국을 좀 싱겁게 먹어. 이것은 엄마가 자기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며느리는 이제 결혼했지만 자기 남편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걸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 때 영생은 관계 속에 있다는 영생. 하나님을 이렇게 알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 때 그 사람이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가 깊이 알만 할수록 더 영생을 많이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관계 속에서 영생이라고 말하는가? 영생은 하나님이 원천이에요. 원천. 인간은 생명 원천이 우리에게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자생적으로 계속 영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만큼은 생명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도록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있으면 내가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더 이상 뭐가 나요? 생명이 오지 않죠. 생명만 온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생명. 거기다 불을 넣죠. 또 하나는 뭐예요? 복. 바라크란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 복을. 이게 뭐냐면은 네가 지금 이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 다 들어있는 것 같지만은 생명과 복의 원천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계속 붙들고 살면은 영생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게 해줄게.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이 두 가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이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또 끊어진 거예요. 그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뭘 약속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합니다.
복 줄게 다시 줄게. 다 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복도 주고 또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도 준다. 두 가지. 다시 창세기 때 아담에게 줬던 그 두 가지를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뭘 어떻게 살까요? 만족이 없죠. 목마르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생명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을 붙들어야만이, 하나님과 아는 관계 속에 쓰여야만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0편 36편 9편의 9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을 평생에 누리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그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막 세상에 잡아당겨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붙들고 있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유다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누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다른 나라를. 그리고 우상을 의지한 거예요. 그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내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영생이 있어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벌써 내가 알죠. 목마름이 찾아와요. 공고함이 찾아와요. 인생이 힘듭니다. 우울해집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거 먹어도, 좋은 거 여행해도 재미없어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렇게 다 가졌는데 왜 자살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것들을 다 가져봤는데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있냐면 공허함이 더 깊어요.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옛날에 농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하루 세 끼만 먹어도 만족했어요. 그렇죠? 옷 몇 벌 없어도 만족했어요. 다 서로 즐거워하고 잠을 잘 때도 코를 드릉드릉 걸면서 잠을 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공고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죽음의 증상들도 찾아와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는 죽음의 증상들을 반복해 경험합니다. 그게 목마름으로 나타나고 고통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허무함으로 나타나고 슬픔으로 질병으로 늙음으로 나타나요. 인간은 자신에게 이런 문제들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어린 아이도 안 가르쳐주는데. 그 어린 아이들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러니까 자기 손에 거기 과자를 가득 쥐고 있어도 옆에 아이가 쥐고 있으면 기어가서 뺏어요. 이렇게.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부족한 결핍 상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가져야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 뭔가 많이 소유해야만 내가 안정할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많이 가지려고 욕망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장성하면 더 많이 드러나죠. 저는 내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뭐 돈 많은 부자들, 재벌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그분들 공통적인 대답은 뭐래요? 제가 돈이 별로 없는데요. 별로 없는데요. 그런 말은 제가 해야 되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돈 많이 쌓아놓고도 제가 돈이 별로 없는데요. 좀 더 벌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나서 뭐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자기 안에 만족이 없으니까 목마름이 없으니까 이걸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한 역사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것들이 발생되죠. 하나는 종교가 발생됩니다. 종교. 자기 안에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종교는 어디든 다 있어요. 어디든지. 뭐 일본 같은 데 뭐 우상들이 뭐 10개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샤머니즘 저분들은 뭐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도 종교가 있어요.
두 번째 학문이 발달됐죠. 계속 뭔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학문이 발달됐죠. 세 번째는 문명이 발달됐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런 TV도 가지고 있잖아요. 큰 텔레비전에 만족이 있다면 이런 TV 안 나오죠. 이것도 만족 못해요. 더 얇아져야 되고 더 가벼워져야 돼요. 좀 있으면 몇 개 막 접힐 겁니다. 이렇게 막. 왜? 만족이 없어요. 세상 것들은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복을 받아야만 내 만족이 있는 것이지 세상 것들을 한번 채워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번 채워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역사 가운데 솔로몬처럼 많이 가진 사람 없잖아요. 부, 권력, 명예, 지식 또 아내도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전도서에서. 참으로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다. 후세들이여 가능하면 나처럼 사십시오. 나처럼 아내들 많이 두시고 남편들 많이 두시고 나처럼 돈들 많이 가지시고 나처럼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나처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서 권력을 쟁취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죠. 솔로몬은 1장 열자마자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한 줄에서 5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 살아봤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생은 다 헛되다. 왜? 생명과 복의 온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버리신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영생과 생명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오는 세상의 삶이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는 세상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의 역사관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고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 창세 1장부터 이 세상입니다. 근데 창세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미 망가졌죠. 오염돼서 우리 심판받았죠. 그러나 그걸로 심판받으러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심판 남겨져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시간은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죽죠. 멸망당하죠. 심판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전부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오는 세상을 세우고 오는 세상에 들어오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는 세상의 삶이다. 이 오는 세상 말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들 못 찾아서 그렇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뭐라고요? 이 세상과 그 다음에요 오는 세상이었어.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에요.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해요. 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생명과 복을 받지 못하니까요. 사람이 있으면서 계속 목마름을 경험하고 험함을 경험하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요.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많이 가져도 안식이 없고 많이 먹어도 안식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걸로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이라도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든 나라가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오는 세상. 다른 말로.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은 오는 세상이고 또 예수님이 다른 말은 하나님 나라. 이거죠.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자기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받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는 세상의 삶. 오는 세상의 삶.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들어가야만이 받는 게 영생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망해요. 이 세상은 사망의 양 노릇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공중무쇠를 잡고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노예처럼 부리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도 다 행복한 것처럼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밖에 나가서는 꾸미고 이장에서 행복한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기치고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들어간 것들을 통해 사기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목마름이 심한 거예요. 이게.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허무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이 생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순간부터. 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네 영생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생명도 받아요. 근데 안에 딱 두고 있으면 내가 누리지 못해요. 내가 돈을 예를 들면 10억이 있다. 통장에만 넣어놓고 있으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종종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죽어서 살펴보니까 통장에 100만 불, 200만 불 있더라. 근데 사는 건 거치처럼 살아 죽었더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근데 영생을 받았고 복을 받았다면 이걸 누려야 됩니다. 복을 어떻게 누릴 거야? 복은. 시편 1편의 1절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 나오죠.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나온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창세기 1장에 나온 복과 다른 단어입니다. 그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고 시편 1편 1절에 나온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창세기 1장에 나온 복은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이에요. 그냥 받아요. 그냥 하나님 줘요. 그냥.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나온 이 복이라는 이 복은 언제 받느냐? 내가 이 안에 있는 복이 굳혀야 되는데 언제 굳혀야 되느냐?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시편 1편의 삶이 뭐예요? 1절에서는 죄악을 멀리하고 2절에서는 율법을 죄악을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네 안에 있는 복이 내 삶 속에서 구체된다는 내 삶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체된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내 관계와 내 가정과 내 자식들과 내 일터까지 또 더 나아가 이 교회까지 번창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영생을 내가 못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받았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100만 불 통장에 넣어놓고 거지로 살다가 죽는 것처럼 영생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방식을 통해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허무함을 경험하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재미도 하나 없고 종종 그런 분들 하는 말이 있죠. 뭐 교회 가도 별거 없다. 재미 하나도 없다. 뭐하러 가냐? 뭐 그 시간에 골프 치러 가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받았지만 영생을 내가 뭐예요? 삶 속에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언제 누리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목마름을 속였던 수가성 여인을 소개하죠.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고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을 소개하죠.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두 사람을 세상 때 간단히 비교하면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땅의 차이. 니고데모는 간원입니다. 사내로는 해론입니다. 해론. 랍비예요. 랍비. 고상한 분입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은 뭐예요? 밑바닥 있는 자예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라인 여자입니다. 몸을 팔아서 여러 남자들과 잠을 자면서 먹고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밑바닥 있는 여자죠. 근데 둘을 비교해 둘을 등장시켜요. 무슨 말을 하니? 니고데모도 목마름 속에 있고 수가성 여자도 목마름 속에 있다 이거예요. 둘 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찾아와서 자기 발로. 자기 발로 예수를 찾아왔지만은 그 산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리고 3장 그 이후 계속 설교가 나오죠. 3장 16절 말씀도 그 설교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믿었단 말이 없지만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장사일 때에 많은 향료를 가져온 것 보니까 니고데모 믿은 거죠.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 찾아가요. 그 여자 찾아온 게 아니라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원래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길은 다닌 길이 아닙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뺑 돌아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되게. 근데 그날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을 건너가신 거예요. 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목마름 속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묻죠. 너 남편 데려오라니까 남편 없다니까 남편 5명이 있다고 말하죠.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 것도 알지. 목마름 속에 있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 믿으면 내가 영생 줄게. 그리고 이 여자가 믿죠.
믿었으니까 그냥 갖고 그냥 갔을까 이렇게? 나만 믿겠다. 그러지 않죠.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그 이후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가 나만 믿어야겠다. 나 용서받아. 나만 믿어 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향해 손가락 대던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체시킨 거예요. 뛰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해요. 여기 메시아가 있다. 와서 보라고.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요? 영생이 구체되는 거죠. 목마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5장 29절에 이렇게 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행한 모든 일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다 알고 있는 분이 얕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사라진 거예요. 부끄러움. 자기 안에 영생이 들어오면. 그런데 영생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지고 다양화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쁨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사랑이 찾아오고 용서가 찾아오고 포용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겸손해지고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인내하고 감사가 넘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되고 이런 마음대로 이런 마음대로 찾아오는 그 사람이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반대의 삶을 찾아온다면 영생을 받았지만 영생의 삶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미움으로 가득해요. 용서가 못해요. 포용한 삶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나누고 베풀고만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겸손하기보다 높아지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전히 세상적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내가 누리면, 내가 영생을 받았다, 예수 믿어 받았다, 이 영생을 내가 누리면은 이런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 이상하게 기뻐요. 기쁠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뭐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나와, 우리 줄서기 많이 하자, 한국 분들 많이 하잖아요. 몇 사람 모임 서로 막 이렇게 서열 정해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돈 많은 것 같다, 내가 더 예쁜 것 같다, 내가 더 높은 것 같다. 이런 학력 같은 거 통해가지고 자기 서열을 정해. 그런 마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로 좀 이상해 보이죠. 왜 저렇게 예수 믿지?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고통이 가득한 삶이었죠. 그 몸속에는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원천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니까 그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돈이 없어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감옥에 가져도 좋고 좀 몸이 아파서 좀 쓰러져도 좋고 늘 기쁨과 감사와 그래서 그가 쓴 편지마다 늘 나온 게 뭐예요?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실제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 다시 한번 영생을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관계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영생의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만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안에 영생이 구체되려면은 말했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갈 때 영생이 구체되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바라크란 복이 아시리란 복으로 바뀐다고. 구체화되는 것이다.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계속 복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통장에 돈 넣어놓고 그냥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그 사는 거예요. 힘들다, 알고 어렵다, 그 사는 겁니다. 그러나 복과 생명을 받았으면은 구체화시켜야 돼.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복은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이 구체화되는 것이고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박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먹어봐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내가 먹어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 나면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말씀 내가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보려고 한번. 근데 말씀들이 대체로 내 생각과 맞지 않죠. 안 맞으니까 그냥 거부해버렸는데 그래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상하게 좋거든요.
좋을 뿐만 아니고 막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나는 뭐 요청하지도 않은데 막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일도 여러 해결해 주시고 일터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 힘들들 신비하게 여러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또 하나님 찾게 되고 붙들면서 영생의 삶을 내가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영생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중요한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과 바다는 동일하게 뭘 이야기하면 예수님 좀 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왜? 자라가야만 내가 영생을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으니까. 바울의 에베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3장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모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알아갈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하죠. 왜? 알아가야만이 내가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천국의 삶은 다른 말은 영생의 삶은 다른 말은 말한다면 천국의 삶이에요. 죽어서 받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은 여러분들 안에 지금 다 있어요. 영생도 있고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도 있어요. 복. 하나님 주신 복. 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이 영생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구체되는 거예요. 구체화. 그때 내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영생의 삶을 살려면은 주의 통치를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통치를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내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지 따라가리라. 나 주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나누며 더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생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평강과 사랑과 은혜와 안식과 온유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의지해 살지 않고 생명과 복의 온천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를 의지해 살아갈 때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생명과 복의 온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아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그들 직면한 문제들까지도 다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남은 생애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육체는 점점 연약해져가고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움직일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앉고 일어설 때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튼튼하게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일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셔서 일터마다 주의 복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봄을 증거하여 선교사님들과 여러 구제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장 노기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큰 기쁨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마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생명과 복의 온천이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칼라하니 친례교회 이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곳에 화평이 찾아오고 나라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며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수고하며 원래 고생하는 그들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육간 한건함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아는 관계 속에서 영생과 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또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를 믿어 받은 영생을 이제 간직하고 있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